교회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절제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매에 관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에 관해서 할 차례인데, 그동안 나눴던 열매들에 대해서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 가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데요.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신실함, 충성이라고 나와 있고 온유, 절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 악물고 노력해서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의지로 표면적으로나마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맺어 가시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예수님한테 나가야 된다. 모든 질문에 답이 아주 보편적인, 지혜로우신. 맞습니다. 예. 사랑이란 열매도 우리가 먼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시작된 그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에 젖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기쁨은 사람들은 기쁨을 언제 느끼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적은 무리여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을 기뻐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샘솟아 나는 겁니다. 그 기쁨은 세상은 모르는 거잖아요. 성령 받은 성도들만 아는 기쁨이잖아요. 네 번째,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보편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다른 본문들은 평안이죠.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연금이 확실히 예비되어 있다든지 죽을 때까지 먹을 게 안정되게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데, 이렇게 바보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이렇게 성경은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은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서 오는 그 평안. 그러니까 내 오늘날 내가 좋은 일이 겪었든 안 좋은 일이 겪었든 이 땅에서 하루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영원에 기인한 그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고 성도들만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도 내가 의지적으로 오래 참아야지. 도대체 몇 번 참으면 오래 참은 건가요? 그 오래 참음도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믿음을 붙들고 언제까지? 주님 뵐 때까지 그 끝까지 믿음을 붙들게 된다는 게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성령의 열매, 그걸 오래 참음이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비도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자비를 받아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비를 이렇게 흘려 나갈 수 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자비를 또 흘려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 뭐 구제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다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천국 간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그 예수로 인한 그 자비함을 받은 사람, 그 자비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양선, 뭐 어려운 말인데 바꾸면 선함 이런 뜻이에요. 선함이라는 것도 우리 모든 사람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기준이 다 달라요. 뭐 북한의 입장에서 선함이 있고 남한의 입장에서 선함이 있는 거고 남편의 입장에서 선함이 있는 거고 부인의 입장에서 선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막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God is good.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그 선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선하십니다. 네. 그걸 인정하고 그 인정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선하다면서요.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내 속에서 선함이 나오는 거네요. 그 선함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구제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성령의 열매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맺으신 그 선함인데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받아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선함을 인정하고 내가 한 발 한 발 그 선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선함, 양선이라고 말씀드렸고, 7번째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원어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굳이 말하자면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충성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조직에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충성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 이 열매를 들어서 이제 뭐 당장 교회부터 이제 충성을 강요하잖아요. 그 충성의 요구한 주체는 누구예요? 목사님과 또 교회 당회 그 주축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이죠.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속적인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충성이란 건 인간이 만든 조직과 룰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 그러면서 제가 비유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인과 종의 비유, 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뭐 청지기 비유, 그런 것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곧 올 거야 하고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의 말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지기의 비유에서 그 신실함은 결국은 무엇으로 기결된다고 했어요? 청지기 비유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말씀드렸듯이 뭘로 기결돼요? 결국은 재산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귀결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내 것을 내 것으로 쓰면 도둑놈, 신실하지 않은,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불의한 정직이고, 주인이 곧 올 거야, 주인이 이미 있어 하면서 맡긴 달란트를 그 주인의 명대로 장사하는 사람, 주인의 명 거부하고 그냥 땅에 묻은 사람,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죠. 불의한 정직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세상의 자녀들도 이렇게 지가 잘릴 때 이렇게 노후를 대비하면 지혜롭게 대비하는데 너는 죽어서 천국 갈 준비를 왜 안 하니? 예? 그럼 너는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될까? 좀 지혜롭게 해봐.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세상의 자녀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대하거늘 빛의 자녀들은 뭐하니?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충성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8번째로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온유함의 사전적인 증의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부드럽게 말하고 온유하게 말하면 천국 갑니까? 안 맞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의 그 복음이 메시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그 복음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에다가 어떤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런 독특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온유함이 뭐냐?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이 뭔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동사들을 말씀드리면서 야생마가 주인을 만나서 고난을 겪지만 길들여지고 그 주인에게 결국은 주인이 타서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더 뛰고 싶지만 멈추는 그런 상태를, 주인의 말에 예하는 그런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네, 선할 것 따먹지 마. 예. 아니 그 좀 맛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게 길들어지지 않은 거라 했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걸 반대로 온유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을 그 온유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드디어 9번째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찾아보니까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다시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죠. 정도는 뭐고 알맞은 정도는 또 어느 정도예요. 어렵죠. 뭐 비슷한 말로 절약이 있어요. 절약과 절제가 어떻게 다를까요? 쉽게 말하면 절약은 물건을 아끼는 거잖아요. 절제의 한 가지 유형이 절약이에요. 근데 보이는 물건을 이렇게 좀 절제하면 그걸 절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 있잖아요. 어떤 관계적인 것이라든지 내 화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걸 또 절제의 넓은 바운더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절약은 돈이나 물건을 꼭 필요한 데만 써서 아낀다는 의미고 절제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성령의 9번째 열매에서 영어 번역본들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temperance, 뭐 절제라고 번역되는 자제, 금주 이렇게 번역되는 temperance라는 단어를 썼고, NIV를 비롯한 좀 현대적인 성경에서는 self control이라고 절제를 썼어요. 절제라는 거, 뭐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더 와닿잖아요. self control,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 그런 거 세상에서도 다 유용한 덕목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될 훌륭한 덕목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준한다면, 그쳐버린다면 성경에서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지나치게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 밤새 가면서 게임하는 걸 절제하는 것, 몸 상할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
관계를 단절시킬 정도로 화를 내는 걸 이렇게 절제하는 것. 해서는 안 될 일이나 안 될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것을 절제하는 것. 이런 거 온 세상이 다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 이런 의미뿐이라면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세상이 말하는 절제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사도행전 24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24장 총독에게 서고, 뭐 26장, 27장에서 뭐 아그리파 왕에게 서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이제 바울이 죽잖아요.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는 그런 시점에 먼저 총독 앞에 섰어요. 이제 유대 사람들이 총독 앞에 바울을 세웠다고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누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어요. 뭐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은 지금의 국회의원은 입법밖에 못하지만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입법, 사법, 행정 다 갖춰 있었어요. 분봉왕 헤롯 왕 같은 사람은 그냥 허울 좋은 왕이고 총독은 그냥 그 식민지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왜 총독에게 고발을 하냐면 죽일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권한을 찾기 위해서 이제 총독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회에서 매장하고 막 때리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예전에 많이 당했죠. 매 맞고 막 이런 거. 쫓겨나고 막 이런 거 많이 당했는데 아예 죽여버리려고 총독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 진정시키고, 알았다, 내가 좀 가둬놓고 조사해볼게 하면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이제 수시로 불러서 이제 변론을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 동안 구류했다 그랬어요? 이태 2년을 구류했다고요. 2년 동안 잡아놨다고요. 왜? 26절에 보면 동시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렇게 써요. 인간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2년 동안 가둬놓고 계속 불러도 돈을 줄 생각을 안 하네. 바울이 눈치가 없죠. 그래서 2년까지 구류했나 봐요. 근데 2년 동안 이제 계속 수시로 이제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2년 동안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총독과 그 부인에게 말했던 수많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말을 딱 세 가지 단어 주제로 던져 요약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 근데 뭐 좀 비슷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가 오시면 뭐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도 세 가지였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실 거야, 책망하실 거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도 세 가지인데 똑같은 게 일단 두 개가 있죠. 의와 심판인 똑같은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라고 말했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요약하기를 죄 대신 절제라고 요약했어요. 왜 이렇게 또 같지 않지 비슷한데 같지 않지라고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벨릭스 총독과 그 아내 드루실라라는 사람은 탐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아까 26절에 보면 돈을 받을까 했잖아요. 물욕이에요. 물욕, 제욕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벨릭스 총독은 그 당시에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결혼을 3번 했어요. 부인을 3번 맞아들였어요. 다 공주로. 그건 뭐예요? 내 출세를 위해서 결혼을 3번이나 했다는 뜻이고 그 부인조차도 결혼을 2번째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 좋아하고 뭐 명예 좋아하고 뭐 출세 좋아하고 뭐 그런 탐심 많은 사람들인데 이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절제로 바꿔서 얘기했다. 이렇게 주석서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 단어 중에 여기 절제라고 나온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로 나온 절제라는 단어이거든요.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제 절제에 들어가기 전에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나면 말할게요. 그 의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뭔가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쉽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낸 그런 상태를 의롭다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던져주시고 이걸 다 지켜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육체 가운데 율법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한 율법의 의를 다 요구한 충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따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께서 율법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다 이루어 율법이 요구를 다 이루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잖아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다 이루어낸 상태. 인간은 스스로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는데 예수께서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토스해 주셨다. 이게 의에 대해서라는 말이고, 심판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종말이 임하고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이 임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을 결박하신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원조 복음, 사단의 후에는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거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을 결박하신 것, 그리고 종말에 임할 그 심판, 다 심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절제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절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엔크라테이아 명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엔크라테이아. 예. 여러분 지금 고대 그리스도 헬라어를 하고 계십니다. 예, 엔크라테이아는 합성어예요. 엔 더하기 크라토스. 엔 더하기 크라토스. 엔은 영어로 건너가면서 인이 됐어요. 인. 뭐 안에, 시간적으로 어떤 기간 안에
장소적으로 어떤 공간 안에 인 더하기 크라토스는 권능, 힘, 주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들을 합하면 엔크라토스, 엔크라테이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힘 안에서, 권능 안에서, 권능 아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말에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그 말은 어떤 힘 아래, 힘 어떤 주권 안에 있는 의미, 그 힘, 그 주권, 그 능력 안에서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절제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다고요. 제가 아까 n는 in이라고 말씀드렸고 크라토스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16절부터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이때 이 크라토스가 쓰였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 아래 20절부터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죽으셨던 예수를 다시 살려 하늘에 올려 보좌에 앉히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으로 꿇게 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그 하나님의 힘, 능력, 주권을 표현할 때 크라토스라는 걸 번역했어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이렇게 크라토스를 하나님의 주권, 힘, 능력 이런 걸 번역하면 절제라는 단어가 주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리키는 게 돼요. 자, 이 단어를 구약의 언어로 구약의 언어가 히브리어죠.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이제 한글에서 번역하기를 제어하다, 마음을 제어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구약으로 따지면 히브리어로 바꾸면 마차르인데요. 제가 잠언 25장 28절이에요. 잠언 25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음을 제어하다 할 때 마차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의 신약 언어의 절제라는 단어이고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마차르, 마음을 제어하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은 똑같이 셀프 컨트롤로 번역을 했어요. 마차르라는 단어, 마음을 제어하다라는 마차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게 아차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형이에요. 마차르가. 아차르라는 동사의 뜻은 닫다, 허락하지 않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아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6장 2절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의 주의 힘이, 주의 권능이, 주의 주권이 사라의 태를 이렇게 움켜쥐고 허락지 아니하셔. 그렇게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신명기 11장 1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할 때 하늘을 닫아 할 때 그 단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했어요. 하늘을 닫다. 그러니까 주의 주권, 주의 다스리심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움켜쥐셨다. 이런 단어에서요. 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번역했는데 그 단어가 또 그 아차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 태를 닫다, 혹은 하늘을 닫아 비를 안 나오게 하다, 혹은 사람을 구속해서 완전히 잡아 구속한 상태, 그런 때 썼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이제 명사형으로 가면서 마차르, 구약의 마음을 제어하다,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의미가 담고 있다고요. 자, 그럼 구약의 단어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무언가를 통제하고 구속하고 지배하는 힘을 행사하는 것. 다시 무언가를 통제하고 구속하고 지배하는 힘을 행사하는 걸 아차르라고 하고 그 힘에 그걸 또 절제라고 셀프 컨트롤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단어로 절제라는 의미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와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세상이 말하는 절제와 차이점은 어떤 주권 아래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안 먹어야지, 살찌니까. 오래 살려면 좀 덜 먹어야지. 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좀 더 늦게까지 일해야지. 이렇게 내가 절제하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절제가 아니라 엔크라토스, 그러니까 어떤 힘 아래, 어떤 권능 아래, 주권 아래에서 사는 삶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구약에서는 하늘의 태를 닫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 안 오게 하시고, 여자의 태를 닫아 아기 못 낳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구속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구속하는,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걸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능 아래 이렇게 그 힘에 눌려, 그 다스림에 따라 이렇게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좀 느낌이 오세요? 성도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 아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를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거하는 전. 그럼 성령께서 거하시니 성령께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겠네요? 그 영향을 존중하고 그 영향 아래에 살아가는 삶을 절제된 삶이라고 하고, 성도가 맺는, 성도 안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편지 마지막 부분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여기서 능력, 그 크라토스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전신갑주 입으라고 성도들에게 독려하면서 어떻게 그 힘의 광력으로, 위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싸워 나가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 13절 이하에는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 띠고 진리라고 나오고 의의 호심경 의라고 나오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라고 하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신고 그러니까 복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진리, 의, 복음 뭐 이런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믿음 나오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뭐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 이런 게 다 전신갑주로 표현됐는데 그걸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전신갑주로 표현했고 다른 본문에서는 절제, 그 권능 아래에서 권능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은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맺으시는 절제는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절제의 개념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이 거하는 성도에게만 맺혀지는 게 절제인데 세상이 말하는 절제와 어떻게 다른가? 성령의 다스림,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내가 절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걸 내가 깨닫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성도의 견인에 순종하는 것 그런 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난주에 배운 온유하고 같은 거잖아요. 온유가 제가 어떤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이렇게 온순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했잖아요. 온유도 그거예요. 그 통치, 그 주권에 그 하나님께 예하고 하는 따르는 걸 온유라고 그러고 충성도, 신실함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말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엔크라토스, 그 주권 아래, 그 권능 아래 사는 것. 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시길 바란다고요. 이겨 나가시기를. 여기서 이겨 나간다는 말은 뭐냐? 주의 주권,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고 세상이 보기엔 패배자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이 보는 것과 상관없이 주의 주권에 순응하며 그 다스림 아래 사는 걸 승리한다, 이겨나간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몰매 맞고 도망가고 그런 거 다 같듯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실은 부자예요. 세상이 보기엔 그렇게 찌질해 보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 주권 아래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힘겹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줄다리기를 해가면서 오직 성도에게만, 성도 아닌 사람은 상관없고 성도에게만 그 내면에서 이렇게 힘겹게 줄다리기를 해가면서 지배 아래로, 그 통제 아래로, 그 다스림 아래로 이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마치 야생마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그걸 또 다른 본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간다고 하는 거고. 잠언 4장에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인데요. 잠언 4장 23절을
네 마음을 지킨다 이걸 절제라고 보고, 세상이 말하는 절제, 그냥 뭐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그걸 하면,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을 잘 절제하면 생명을 얻을 거야 이런 말이 돼요. 생명은 구원을 말하잖아요. 영생을. 그럼 절제를 잘하면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엉터리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절제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그 절제 온전히 끌어당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절제는 성령이 말하는 그 절제를 흉내낸 건 맞지만, 성령이 거하는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그 어떤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절제와 다르다고요. 그 독특함은 성령의 지배 아래, 통제 아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 난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앞에 20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냐면 지혜의 말이 그 마음에 담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거든요.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의 말이 우리 마음에 담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한다고요. 그럼 해석이 되잖아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예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고,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절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마음을 제어하는 거다 이렇게 갖고 오면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어긋날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진다, 마음에 뿌려진다. 이건 신약에 반복되는 어떤 비유들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 비유.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밭이라고 그렇게 해석돼 있잖아요.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그 밭, 마음밭에 담기는 상태.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누가 거해요? 성령이 거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성령이 거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거하고 성령이 마음에 거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에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내가 새 언약을 주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주고 내 마음을,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도 마찬가지로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거야 라고 말해요. 요엘서 2장에도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부어지는 것에 신약으로 나타나고, 성령이 부어진 그 하나님의 뜻, 내 영을 부어줄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맺혀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왜? 세상은 성령을 모르거든요. 다 자기가 주인 삼아 살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 받은 자만 성령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온유함으로 야생마가 길들여지고 그 말씀에 주인이 진짜 언젠가 오실 거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거고, 그 약속에 기뻐하는 거고, 평안을 누리는 거고, 그 사랑, 그 자비를 느끼고 전해주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그 성도 안에서 거하는 그 성령의 이끄심, 그걸
루터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어요. 그 다스림 안에 사는 성도에게 절제, 엔크라테이아가 외쳐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절제와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그 절제 역시 성령을 모르는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절제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9번째, 절제는 세상이 말하는 내 의지로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엔크라토스, 그 권능 아래, 권능 안에, 그 주권 안에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절제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맞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성도라면 그 성령의 이끄심에 그 다스림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절제라는 열매가 우리 삶에서 차근차근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